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께서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여러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만 빨리 성급하게 알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5장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우리를 향하신, 제자들을 향하신 명령이 먼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믿는 자들의 모든 생명과 순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명령을 하기 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드러내심으로 명령에 순종하게 될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보다 중요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꾸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목하며 그래서 자꾸만 나의 행위와 의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꾸만 그 율법주의에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경향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명령보다 중요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동기와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령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명령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 주인이 명령하는 의도와 목적,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그냥 복종할 뿐이죠. 군대식으로 하면 뭐 말이 많아 까라면 까, 그냥 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친구로 대할 것이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의 의도와 목적과 그 마음까지도 난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내용들, 그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난 너 그냥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이유를 묻지 마.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랑에 알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굳이 친구라고 여겨주셔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과 노예의 관계에서의 명령과 순종, 그리고 정말 그 친밀한 사이에서 하는 그 명령과 순종을 비교해서 볼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과 노예가
종, 이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복종이라고 하죠. 주인과 종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요청이 아니죠. 당연하고,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이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에 종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향한 그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주인과 종, 이런 제도는 없지만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직원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직장 상사의 명령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에 합당한 보상, 돈을 받을 때 기쁘죠. 직장 상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명령이 굳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일찍 들어가 보세요. 오직 칼퇴근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 상사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친밀히 아는 사이에서 하는 명령과 순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는 단순히 표면적인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며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순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기쁘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나의 순종으로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저 명령이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집을 잘 청소해 놓으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명령을 하지 않고 갔어도 갑자기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래도 집 정리해 놓으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순종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또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명령과 순종이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요, 서로를 친밀히 알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명령과 순종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진심을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부모라는 권위로 찍어 누르면서 명령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저에게 야단도 치고 힘들게 고생하시며 일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셔서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표정들이 그런 자녀들은 없다 이 세상에. 마치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처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박성진 목사님 만약 찬미가 어느 날 이제 중학생쯤 돼서 아빠 어렸을 때는 진짜 가정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그 수고와 그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또 명령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명령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2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친구처럼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친밀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뒤에 15장 마지막 끝에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향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며 이 15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15장 전체의 구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15장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명령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명령을 주신 후에 성령님을 약속하심으로,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감싸진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너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를 붙어 있게 하실 거야. 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너가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으로 이 명령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모범과 인도하심에 감싸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계명에 복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친밀함 속에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자 계명이 무엇인지 주목하기 이전에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하루 복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 한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